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막바지 장마가 이번 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최고 인기 스포츠는 레슬링이었습니다. 그 링에서 엎치락 덮치락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국은 승리를 이끄는, 여러분들도 30,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떠오르는 그런 레슬링 선수들이 아마 있을 건데요. 굉장히 아주 인기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많이 좀 잦아들었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레슬링과 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나라의 정치를 보면 진보와 보수가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정권을 그렇게 쥐고 있고요. 또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 성공과 실패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마음도 선과 악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과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좀 더 많은 좋은 결실들을 맺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다리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원수가 그랬구나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했거나 했을 그 선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노력과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분명한 자기 의지와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선을 행하는데요. 악은요, 자기가 모르는 자기의 어떤 의지와 인식 없이도 악을 우리가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선은 노력과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악은 노력 없이도 자기의 의지 없이도 벌어지는 것이 악한 일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몰라.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그죠?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하고 나서,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뭔가 쉬었었나 봐. 내가 내 정신이 아니어서.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선한 것은, 내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어. 라고 하지만, 악한 행실은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뭐가 쉬웠었는지,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25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잠을 자는 동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원수가 와서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이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원수가 와서 그 악을 심어 놓았다. 바오로 사도께서도 로마서 7장 21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그 가라지가 억눌러서 나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가 알지 못하는 때 내 의지도 없이 자꾸 잘못된 그런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마가 내 안에 심어놓은 가라지가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때, 내가 잠들었을 때 내 안에 그렇게 악마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마와 태풍이 온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조심하고 대비를 우리가 해놓지 않습니까? 신앙도 신앙이 잠들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뜨거울 때는 내 안에 가라지가 도사리고 움트고 싹이 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뭐냐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잠들어 있을 때는 내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가라지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항상 깨어 있어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모르는 때 내 의지도 없이 내 안에서 그 악이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에만 선과 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히 압니다. 내 안에 분명히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두 세력이 지금도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고 내가 영적으로 그저 잠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악한 가라지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 안에서 자라고자 하는 그 발버둥치는 가라지를 억누르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리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까요? 우리 신라 교우님은 피하고 벼하고 확실히 구분하시죠? 여러분 중에 피하고 벼하고 구분하시는 분 계십니까? 배가 폈을 때 피도 핍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저거는 벼고 저거는 피구나라고는 확실히 알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농부들은 구분할 줄 압니다. 농부가 피를 봤을 때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그거를 뽑으려고 합니다. 또 그거를 안 뽑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뭐 이 농사를 졌다고 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핀잔을 듣기 때문에 부지런한 농부라면 피를 보면 당연히 뽑는 게 정상인 것이죠. 자, 가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죠? 우리가 당장 가서 그걸 다 싹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0절입니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왜 뽑지 말라고, 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피하고 가라지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피와 가라지로 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때로는 피와 가라지 같다가 때로는 밀과 벼처럼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를 한 3년 두면 그게 벼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가라지 같은 사람은 시간과 기회를 주면 알곡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 기다려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즉시 즉결 심판을 한다면, 즉시 그냥 그렇게 뽑아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주님은 어떤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 때까지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그런 자비와 관대하신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 예언자가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으시여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는 분인 줄 어찌 몰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왜? 회개의 시간과 내가 기회를 주겠다. 사람은 때로는 가라지 같다가도 알곡으로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일독서로 지혜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혜서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기원전 4세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아시죠? 그죠? 헬라 문화를 지금도 영향을 끼치는 그 알렉산더가 온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를 싹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헬라만의 정신을 심어놓은 정신이 뭐냐면 헬라는 다신론입니다. 여러 신을.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고, 이성과 논리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기원이 어디냐면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가 지금 2500년 동안 헬라이즘의 영향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여기했던 사람들에게 그렇던 나라가 멸망해 버리고, 그죠? 범심론과 인간 중심의 헬라가 지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그 헬라이즘으로 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하셔야 된다. 헬라이즘에 물들어 있던 여러분들 이제 회개하시고 다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헬라 이후 2000년, 2500년 동안 우리는 또 세상은 헬라식 교육과 헬라식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은 철저하게 헬라식 교육입니다. 헬라이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학자들 다 어느 시대? 다 헬라 시대. 그래서 세상과 교육이 헬라니즘 교육이 장악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교회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러니까 헬라이즘과 히브리즘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오늘날에 여러분이 보시면 젊은 세대들이 왜 이렇게 세속을 쫓을까? 철저하게 헬레니즘 교육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마 교회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그리고 온 세상가 헬레니즘 교육을 시키는데 오직 유다만이, 지금 이스라엘만이 무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세상과 어떤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물들어가고 있는데, 저도 이미 물들을 때는 물들었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오랜 동안 더 많은 교육을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세상 뜻대로 살아가야지, 세상 순리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계속 지금 엉키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 회개의 기회와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로 16절에 주님의 힘은 주님의 정의의 원천이며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은 만물에게 관대하시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는 이러한 힘을 가지신 주님은 자비로운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들을 대단히 너그럽게 다스리신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고요. 끝으로 19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리고 죄를 지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셔서 당신 자녀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셨습니다. 내가 가라지 같은 속성을 보일 때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쪽쪽 핀셋으로 뽑아냈다라면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온전하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못되고 죄악된 일을 했을 때마다 심판하셨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었을까, 살아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참으시고 기다리시느냐? 당신의 사랑은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언젠가는 변화하겠지, 회개하겠지라고 하는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5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시어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시니 참되신 주님의 사랑 그지 없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어떤 악을 행할 때마다 그 즉시 심판한다면, 너무 성급하고 너무 일찍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버렸다면 저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성급한 판단과 결론이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일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오로 사도. 청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와 예수를 믿는 교회와 신자들은 뭐예요? 저거는 척결에 대해서 저건 악의 온상이다라고 여겨서 정말로 엄청난 박해를 가했죠. 교회와 신자들이 볼 때 사울은, 청년 사울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그때 누군가가 의열단처럼 해갖고 저 사울을 딱 제거해 버렸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이 변화될 수 있는 회개의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성인, 그가 정말로 파라쿠처럼 살았죠.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런 놈은 그냥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유 너는 나는 내 태에서 난 것이 부끄럽다, 아니야 족보에서 파버리겠다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끝끝내 그 아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올도록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일화에 따르면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서 회개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회개했던 어거스틴 성인이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인내하게 해주고, 또 선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한몫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하는 얘기도 합니다. 악한 잘못된 자신이 존재한 것은 성녀 어머니 모니카의 인내심을 길러드렸고, 어머니의 그 선함은 자기 같은 이 악한 아들이 변화하는데 큰 몫을 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가라지가 내일은 알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지금은 저게 가라지 같은 짓을 해요도 저게 언젠가는 알곡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수많은 낸당자들과 배교자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기다리시느냐? 왜 심판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시느냐? 그 가라지들이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크신 관대함으로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은 언젠가 그 가라지들이 알곡으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만약 모니카 성인처럼 그렇게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올 때까지 그런 믿음으로, 그런 희망으로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가라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회개의 은총과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망대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라지들이 알곡으로 변화하는 그런 영광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희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꿈과 희망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은, 신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말씀 안 들어도 다 기억하시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집을 등져버렸죠. 그죠? 그리고 확 떠나갔습니다. 곱게 떠나갔겠습니까? 그죠?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알턴이 빠지듯이 쏙 빠졌구나. 저거 꼴 보기도 싫었는데 내 눈에서 싹 사라지니 아이고 시원하다라고 하셨겠습니까? 나간 그 순간부터, 그죠? 저게 언젠가는 돌아와야지,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런 희망으로 냉담들과 배교자들을 기다리고요. 우리들도 그런 희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냉담자들과 배교자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꼭 돌아와야지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오늘 이독서 21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피조물에게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25절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그런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기회와 이 은총을 우리가 헛되이지 않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하여서 알곡으로 변화야만 하는 것이죠. 회개의 시간과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 사단이 납니다. 하느님께서 회개의 기회와 시간을 주셨는데도 그때까지도 강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지혜서 17절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만 사람들이 당신의 권능을 믿지 않을 때에만 당신의 힘을 드러내시고 권능을 알고도 주님과 감히 맞서려는 자들을 응징하신다. 주님께서 응징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과 맞서려는 자, 당신의 권능을 알고서도 이거를 대드는 자,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래, 가져라. 내가 그것은 뭐예요? 응징한다. 여러분, 출애굽 잘 아시죠? 모세가 파라오에 갔을 때 고분고분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놓으래. 파라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너희 하나님이야. 응? 우리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은, 그렇게 냅둔 신이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항했던 파라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는 그 이후로 늘 외세에 다른 강대국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고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당시 전차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이집트가 그렇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처참하게 수장당하고 말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응징하신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맞서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응징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회와 시간들을 자꾸 제공하려고 합니다. 너 그러다가 하느님한테 혼나. 너 그러다가 하느님한테 한 방 맞는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에게 한 방씩 맞아본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하나님에게 호되게 맞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하나님 권능을 내가 도전했을 때인 것이지.
하나님은 당신에게 저항하는 자들,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 반드시 응징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에 고분고분 받아들이는 자들, 회개하고 이제 당신의 뜻대로 의로운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죠? 결실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 43절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어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든 시절, 엎치락 덮치락 이런 시절을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실과 생명을 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빛처럼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희망, 가라지들이 다시 알곡으로 변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희망.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성녀 모니카의 그 선한 영향력이 정말로 파랗고로 살았던 어거스틴을 회개시켜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했죠. 그 참고 기다리는 기간, 얼마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들은 돌아올 거야. 우리 아들이 회개해서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버텨내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꼭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 꼭 회개해서 알곡으로 풍성한 결실로 맺기를 바라는 그런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좀 발휘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런 희망을 우리가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